믿음은요, 두 방면에서 믿어야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베푸신 은혜, 살아나심으로 베푸신 은혜. 이 내용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옛날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와의 사이에 딱 놓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베푸신 은혜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면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은혜, 이거를 예수님은 피와 살로 말씀을 하셨어요. 살을 먹고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뭐라고 한다?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베푸신 은혜, 이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하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영생의 복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본질 생명을 깨끗하게 하셨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생명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은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내 생명이 되고, 그 지체라는 말은 팔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게 이게 지체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하면 뭐예요? 그분을 살아내는, 이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한다라는 말 많이 우리 성경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죽으심으로 나타내시고 대신 희생,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나타내시고 살아나심. 이건 뭐냐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고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가 되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 없음. 그런데 말로는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별, 누구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치면,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치면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여기 기니까 제가 몇 가지만 댈게요.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행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그것부터 시작하면 오래 참고잖아요. 그리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는다. 최선도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믿는 거 아니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면은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조금 아까 장로님 답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 근데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략 그냥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그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린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어디에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돼요. 반만 하고 포기하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뭐냐? 최소한의 끝은 뭐냐? 적어도 오래 참는 것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온유한 건 해야 돼요. 성질 내면 안 돼요. 자기 유익 구하면 안 돼요. 딱 이것만큼이라도 해야 그래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바울 사도 뭐라 그래요? 예, 울리는 꽹과리. 제가 만약에 이런 게 없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뭔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인 거예요. 잡음이에요, 소음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럼 듣는 여러분 기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오래 참는 건 해야 돼요. 온유한 거 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혈기 많고 성질이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나는 뭐 그래가면서 막 포장하고 막 합리화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죽을 짓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살펴서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헛된 거예요. 그런 열매 없으면 헛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뭐다? 예. 그래서 이런 행함이 없는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가 목숨을 버리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냐?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본질 생명에서 악을 제거해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왜 그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니까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본질 생명의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바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족하다. 다들 이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그 십자가가 바라는 게 뭐겠느냐 이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살아나셨어요?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지체 삼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뭐냐 하면 그가 생명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면 그를 살아내는 게 우리 몫이잖아요.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고귀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어떤 그 아름다움은 바로 자기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살아내는 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귀해요. 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내는 이 지체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도 가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 신령한 은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각 사람이 받는 영광이 다 다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신령한 은혜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믿음 안에서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기도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생명의 은혜는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신령해지는 거, 정말 영원한 어떤 그리스도의 이 세계에서 받는 조금 아까 그런 말하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받는, 소망을 갖는다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죽으심의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나심의 믿음 안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예요. 반드시 주어져요. 마음 안에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져요. 이거는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은혜에 대한 표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할 수도 있겠죠. 그게 소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소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루는 능력, 근원,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결과적으로 믿음이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들으셔야 돼요. 사색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정말 주님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셔요?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있는 믿음도 무너져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지 못해요. 중간에 변질돼, 중간에 타락돼, 중간에 끊겨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되 이렇게 행함으로 받쳐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소망은 오직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 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조금 아까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했어요. 믿음 없는 사랑도 있어요. 이걸 육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이 믿음 없는 사랑은요, 세상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육신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왠지 아셔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비롯된 사랑은요, 이기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기심이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하는데요. 처음만 그래요. 조금 지나가면은요, 이기심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순수해요. 우리는 기왕 사랑하되 순수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순수해지느냐?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 외에는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항상 이기심이 있어요. 왜 시험 드는 줄 아셔요? 방금 제가 말했는데 왜 시험 들어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심 없으면 시험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인데 어떨 땐 사랑하고 어떨 땐 미워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런 게 정상이야 이러고 치부하고 넘어가죠. 정말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도 다 사랑하면서 살아요. 나름대로 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인생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왜 없느냐 하면은요,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점 있고 흠 있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점 없고 흠 없을 수 있는 거 어렵지 않느냐? 아니에요.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뭐냐 하면 순수해야 돼. 단순해야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 꽉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처음엔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깨끗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승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되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의 말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몇 가지만 제가 들었어요.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는다. 네 가지인가요?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최소한도 요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예, 뭐 말하는 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은사니 뭐 헌신이니 전 재산 내놓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하나님 일을 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오랜 세월 봐왔어요.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질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혹시 그리고 우리는 아닐까? 이런 얘기 안 하면은요, 되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셔요? 이렇게 만약에 배우고 지키지 않으면요,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찝어가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대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데 오래 참는 거 못하고요, 온유한 거 못하고요, 자기 유익 구하고요, 여전히 자기 유익, 여전히 성질내면서 살아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치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바울 사도만큼 우리가 그렇게 권위가 있나요? 바울 사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셔요? 바울 사도가 저도 인간 심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잖아요. 그런데 큰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얘기하면 다 찌그러질 것 같잖아.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가 조금만 얘기한 거라고 난 이렇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말한 걸 원한 대로 말을 못했다고 난 이렇게 믿어져요. 원한 대로는 뭐예요? 최소한도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부활의 사랑은요. 살아나심의 은혜에 대한 사랑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 중에.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 그 안에서 사랑이에요. 살아나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바울 사도가 말한 오래 참고 온유 이거에 뭐를 더 해야 되느냐 하니까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거나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 뜻을 주고 힘을 주고 성품을 주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줄 수 있는 이 사랑, 이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일단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 못했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못해야 되나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셔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못할 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무엇을 믿는 거에 대한 믿음만 확실히 있고 그렇게 해야 됐다라고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라고만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레 안 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요, 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죠. 주님이 살아나신 거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치는 게 뭐예요? 정말 위대하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라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 은혜보다 큰 거는 없다라고 믿어요. 그럼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은 우리가 그거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나를 비난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공격해도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고 그래서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나는 그 사랑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있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모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로만 할게요. 사랑이래요. 그 기준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 자녀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조금 아까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말을 합하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썩내지 않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썩내는 사람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 되는 거예요. 맞죠?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부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니까요. 그러면 오래 참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질내고 있어요. 당신 마귀 자녀지? 이래야 될까요? 당신 마귀에 속했어. 성경 딱 갖다 놓고서 들이대고서 기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네,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좀 싸늘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마귀 자녀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사람 난 적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 형상대로 사람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마귀 자녀처럼 사는 건 맞아요. 마귀 자녀 아니에요. 마귀 종 노릇하고 자녀 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저거 마귀 자녀고 누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의 어떤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독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기까지 은혜 베푸신 사람, 존귀하신 사람이라고요. 근데 드러나는 건 뭐예요? 성경대로 하면 마귀 자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 자녀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확증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제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 중에 지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 여러 욕구 중에 가장 수준 있는 욕구가 지식 욕구예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저는 뭐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름 알아요. 하나님을 요만큼만 알아도요,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장 위력 있는 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은혜를 아는 거, 이게 가장 크게.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식들은 다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제가 바울 사도의 심령을 이해한다라고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배설물같이 여겨져요. 진짜로요. 제 책꽂이에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었겠어요. 그 책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책꽂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제 책꽂이에는 제 지인들이 쓴 책 몇 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지식들인 것이잖아. 하나님을 조금 알아도 어떤 거는 전혀 필요 없는 책들, 필요 없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한테는 최고의 가치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이것만큼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건 없어요. 정말 최고의 지식이에요. 정말 지혜는 뭐냐? 바로 이런 지식을 갖게 하는 이게 지혜라.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 열어주셨어요.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에게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분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살아내는 것,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 죽으심 안에서 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는 것이라, 살아나심 안에서 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식 욕구가 채워지는 만족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다른 것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진짜가 절절히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 제일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그가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낸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럼 그분을 살아내는 것,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뭐냐? 십자가를 본받아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는 것이고, 살아나심을 본받아서 우리를 학대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그에게 줘서 하나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 아까 그거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그럼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해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뭔 자라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예외는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어요. 믿음 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에요. 효력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사도 또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 따라서 그래야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도리는 뭐겠어요? 인간이라면, 그죠? 우리가 흔히 네가 인간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리가 있어요. 그 도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않는데 그 나머지 인생은 볼 게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 않는 사람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와 하나?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이 맺으신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 나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 우리 맺어진 사람이 없으면요 무슨 수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할까? 아니면 하나님 내려오시오 내가 사랑할 테니까 그럴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라고 요한 사도가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뭐다?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주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면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랑이 제일이냐? 우리한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 안에서 내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 그보다 더 있는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위치를 지위를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왜 마귀가 됐느냐? 하늘의 천사였는데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멸망해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맞죠?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지위를 지키는 것. 내 지위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지위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와 하나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지체로서 그분을 살아내는 게 제일이죠. 그게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자리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제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깨진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마지막으로 믿음도 패해지고 소망도 패해지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면은요.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랑이 없으므로 믿음 또한 사랑만큼 소중하고 믿음 또한 사랑만큼 제일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므로 크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